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아므리 아들 삭골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니아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과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저번 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느헤미야를 도와주심으로 성벽 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주셔서 성벽 재건을 위한 제목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느헤미야의 철저한 계획 아래 하나님의 때가 되어 성벽 재건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성벽 공사가 시작되는 모습이 오늘 느헤미야 3장을 통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 본문을 우리가 3장 1절부터 5절까지만 읽었지만 오늘 우리가 다르게 내는 설교 내용은 3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3장 전체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누가 무엇을 담당했는지를 계속해서 나열하고만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처음에 느헤미야 3장을 봤을 때 도대체 이 본문을 어떻게 설교해야 할지 너무나도 막막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했던 것처럼 누가 성을 건축하였고 누가 문짝을 달고 성벽 기둥을 세웠는지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 나열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본문 3장은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세웠다는 기록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크게 없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본문을 몇 번이고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느헤미야 3장 성벽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했듯이 오늘 본문을 보면 성벽 공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황폐하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성벽보다 이 무너지고 황폐했던 이 성벽보다 더 중요하게 먼저 세워야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다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아마도 마음이 많이 무너져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대적들의 공격과 아닥사스다 왕의 성벽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면서 황폐하고 무너진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고 낭망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번 주에 함께 본 것처럼 느헤미야는 마음이 무너져 있는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그들을 설득하고 동기부여를 해서 성벽을 만드는 일에 동참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으로 아닥사스다 왕에게 성벽 공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페르시아에 있는 성을 짓는 장인들이나 노예들을 동원해서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도 되냐고 물어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예루살렘에 가서 유다 사람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모든 유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말자라고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신을 도운 일과 아닥사스다 왕이 한 말을 백성들에게 전하였습니다. 끊임없이 유다 사람들에게 성벽을 만드는 일에 동참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며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 성벽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절망하고 넘어져 있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다시 일어서기 원하는 느헤미야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 성벽을 세워나가는 모습은 유다 공동체의 회복의 역사가 다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느헤미야는 성벽이 아니라 사람들을 먼저 세우기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도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언젠가 성벽은 다시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대적들의 공격과 어떤 자연재해로 인해서 언젠간 성벽은 다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끼치고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의 정신은 영원히 그 공동체 가운데 남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웃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 사람인가? 나는 얼마나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아끼는 사람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사람을 남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성벽 공사를 통해 일어난 이스라엘 공동체처럼 우리에게도 맡겨진 직분들과 사역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합니다. 또한 많은 맡겨진 사역들과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내에서 봉사를 할 때 그 일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교회의 직분과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역을 맡기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아가기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사역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전도사가 되어서 가장 큰 유익은 바로 제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도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평소에도 계속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가 얻은 가장 큰 유익이 아닐까 하는데 이렇게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하며 일어섰던 유다 공동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통해 바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벽 공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함께의 가치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표현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이라는 표현입니다. 사실 이 표현은 3장 전체에 나오고 있는데 이 그 다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성벽을 쌓았는지 어떤 사람이 기둥을 쌓았는지 알려주는 표현으로 3장 전체에 계속 반복되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표현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느헤미야가 재건했던 성벽을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에서 흐릿하게 나와 있는 것이 지금의 예루살렘 성 외곽이고 그리고 진하게 나와 있는 것이 느헤미야가 재건한 성벽입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어떻게 했냐면 성벽을 75개의 구역으로 나눈 것을 우리가 지도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구역 한 구역씩 사람들을 성벽에 배치해서 성벽을 쌓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벽의 한 구역이 넘어갈 때마다 그 다음이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함께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이 성벽 재건을 통해 알려주신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런데 성벽을 재건할 때 몇 사람 뛰어난 지도자만 데리고 세운 것이 아닙니다.
몇 사람 능력 있는 사람에게만 그 성벽 재건을 맡긴 것이 아닙니다. 소수의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고 다양한 지역, 다양한 출신, 다양한 모습을 한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이 성벽을 만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함께하는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다음이라는 말은 성벽을 세우는 사람들이 질서 있게 조화를 이루면서 협력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는 것은 너무나도 큰 일이었고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의 몫을 감당하였을 때 불가능해 보이던 그 일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에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고 그 다음 사람이 그 다음 부분을 잘 감당하면 결국 전체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현대사회에는 개인주의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나만 잘 되면 되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라는 생각이 만연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상을 넘어 이 개인주의 사상이 교회까지 들어와 편만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만 하나님께 축복받으면 되고 나만 하나님께 구원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 혼자만 아니라 공동체의 중요성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나 혼자만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지체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까지 구원하시고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도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모두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대상이자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기까지 소중하게 여겼던 예수님의 지체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응원하고 서로 돕기 위해 노력하는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나만 잘 되기를 원하는 성도입니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강연도 많이 하고 TV 프로그램에도 나와 유명한 사람인데 이 닉 부이치치는 태어나면서부터 양쪽 팔이 없고 다리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렸을 때 자신의 장애로 인해 너무나도 힘들어서 자살까지 결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180도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곳을 돌아다니며 이제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며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닉의 강연을 마치고 난 뒤에 한 아주머니가 닉에게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닉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닉, 당신은 나의 기적입니다. 닉, 당신은 나의 기적입니다. 알고 보니 이 아주머니의 아이도 닉과 같이 팔과 다리가 없는 채로 태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주머니는 하나님께 매일같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 아이의 팔과 다리가 온전하게 자라나게 해주세요 라며 매일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이의 팔다리는 자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많이 절망해 있고 낙심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닉을 보며 팔다리가 없어도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다며 닉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닉, 당신은 나의 기적입니다. 참 이 말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우리도 서로의 기적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 서로를 다 다르게 만드시고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다름을 통해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고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대문교회가 함께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달아 서로를 섬기고 배려할 때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말씀을 보며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느헤미야서 기자는 그냥 유다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했다, 성벽을 건축했다라고 성경에 짧게 기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성경에 기록하였습니다. 이 성벽이 제정한 사람들의 이름이, 이 성벽을 재건한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에 하나하나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 이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땀을 흘리며 수고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뜻일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합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 교회 공동체에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수고와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때로 상처를 받거나 시험에 들어 내가 했던 수고와 헌신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생각일 뿐입니다. 분명 우리의 헌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만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두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무너진 성벽을 다시 한번 재건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가 무너진 것, 감사가 무너진 것, 사랑의 마음이 무너진 것을 다시 우리가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32절로 끝나지만 그 다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이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둡고 아픈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성벽 공사를 하는 사람들처럼 이 시대 가운데 무너진 성벽들, 기도의 성벽, 감사의 성벽, 신앙의 성벽을 다시 한번 세우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머리 대신 주님 아래 하나 되고 서로를 격려하고 의지하며 세상을 회복시키고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저희 동대문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동대문의 모든 가족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또한 우리 교회와 교회 학교,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모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며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고 서로의 부족함을 세우시며 하나 되어 세상 가운데 무너진 하나님의 가치들을 세워가는 동대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둡고 아픈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